샬롬, 평안하십니까? 몇 주 전에 오병이어 설교를 하다가 12제자의 특징을 알아봤는데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설교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셔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곧 절기가 오면은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테니까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능력을 과시해 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평소에 인구가 3, 4만 명밖에 되지 않는 곳인데 절기에는 200만 명 이상도 몰립니다. 반면에 갈릴리라는 곳은 전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있어서는 그다지 알려질 재간이 없으니까 그보다는 좀 더 큰 무대에 가서 능력을 보이라는 것이죠. 이런 제시를 하는 것으로 봐서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으니까 보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작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은 잘 몰랐던 것입니다. 이런 형제들을 보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을 믿고 체험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인 되신 진리를 모르고 그 은혜 은총을 모르면 지금 성경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요, 6장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왜 따라요? 주님이 이루신 기적을 봤기 때문이죠. 지금도 군중은 이런 분위기와 기적이 있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신이고 능력이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신앙을 아주 분명하게 책망하십니다. 6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표적 때문이 아니라 너희 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죠. 그리고는 내가 줄 것은 너희가 찾는 그런 빵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실 것은 그 군중들이 찾는 그런 빵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영적인 빵이라고 하시자 6장 5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무슨 엉뚱한 소리 하냐고 시비를 건들다란 것입니다. 이렇게 따라다니던 사람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낮은 자가 되어서 성실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자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떠나더랍니다. 그리고는요, 7장 1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시면 그의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다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지금 자기들이 떠나면서요, 예수님을 떠나면서 떠나는 자신들을 정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트집 잡고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능력과 이적을 행하고 화려하고 신비로움을 과시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예전에 LA 수련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한참 인기를 끌 때 강당을 무슨 에덴 동산처럼 이렇게 꾸몄죠. 그리고는 하얀 가운을 입고 신선처럼 나타나서 정말 느끼한 목소리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러는데, 사실 세상 사람들도 역겨워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혹하는 모습에 넘어갔는지 모릅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런 건 사탄의 유혹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문화는 과시하는 문화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과시하라는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해보면 예수님께 생기는 게 뭐예요?
해보면 사단한테 증명받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단은 이런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힘을 탕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 넘어간 것이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어디에 썼습니까? 여자 꽁무니 따라다니는 거에 다 썼어요. 그 꽁무니를 잘 따라다니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자기를 과시하고 능력을 다 써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신 능력을 다 잃게 되고 개처럼 묶여서 두 눈이 뽑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과시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외모로 쫓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커지고 잘 되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고 보람이지만 배우지 못하고 훈련하지 못한 상태로 몸집만 커지는 것은 성장이 아니라 비만입니다. 속도가 더디더라도 바르게 배우고 진리의 사람으로 성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벽돌 한 장을 쌓아도 외관을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셔야 합니다. 선교 지원을 하고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하여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셔야 합니다. 주님 사랑함이 없이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우상이 되고 주님 사랑함이 없이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가 우상이 됩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이것을 믿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아무리 큰 헌신을 하셔도 이걸 놓쳐버리면 비록 교회는 성공을 거두더라도 여러분 자신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큰 교회를 다닌다고 자기 신앙이 큰 줄 알고 또 부흥하는 교회 다닌다고 내 신앙이 부흥하는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또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감사해서 내 옥합을 깨고 내 생명이라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진실한 누름이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